에베소서의 주제는 예수 안에서의 연합과 통일입니다. 마침 교회 연합주일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통일하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이 연합하고 통일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놓으신 분이시죠.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에베소서 2장 1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전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큰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그걸 가르쳐주는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4장에 와서는요 그러므로 이 교리를 어떻게 내가 행하느냐라고 하는 실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하는 것 계절로 얘기하면 지금과 같은 거예요. 9월 둘째 주일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곡식이 무르익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복을 지나면서 곡식이 알이 연글고 이때에 무르익는다면 무르익는다고 하는 말은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고 충만하다는 것이고 온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요 이제 내 믿음이 좀 무르익어서 내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역사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시험 봐서 교인 된 게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직분 주신 게 아니라 일찍이 창조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이제는 행해라.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너 거기에 맞게끔 균형을 맞춰서 합당하게 살아라 하죠. 행함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에베소서를 이제 읽으니까 1장으로 갑시다. 1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정확한 성도의 자기 정체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장로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택하심과 함께 예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명하여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지명하셨고 하나님이 너 내 거야,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건 내가 무슨 자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헬라 말인데 교회라고 하는 말하고 그 말의 뜻이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건 부름받은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 공동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띠띠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는 오늘도 이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바울 같은 경우는요,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갇힌 상태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갇힌 자가 아니 지 몸도 추스리기 힘들 텐데 어떻게 즐거움과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이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택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쉬지 않고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성도된 여러분들이요,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오늘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아침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의심이 있다면 그 의심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믿음 안에 살아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천이니까 그렇게 힘써 행하라고 그럴 때, 아니 어떻게 행하라는 말입니까? 오늘 그걸 4가지로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있어요. 자,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은 뭡니까? 그건 4가지예요. 첫째는 겸손,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음, 그리고 4번째는 서로 용납함입니다. 이걸 조금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겸손하고 온유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겸손과 온유로 하라, 힘써 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 겸손과 온유로 해.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겸손입니다. 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다고 하는 게 뭐 그 사람이 착하다는 말이고 노예들처럼 비굴하고 굴욕적으로 이렇게 종의 삶을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뒤집어서 겸손의 말은 교만인데,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처음에 인간이었던 아담은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와서 꼬이니까, 마귀가 유혹하니까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왜 네가 종이야? 네가 왜 하나님 앞에서 너 밑바닥에서 왜 살아야 돼?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러는 바람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인간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은 결과는
결국 하나님처럼 되는 거였습니까? 혼란이고 분열이고 언어가 나누어지면서 바벨탑 이후에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교만의 끝은 분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는 건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의 역사를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때마다 분명하게 바리새인 같은 생각 버리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히 고백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도 않았었어요. 이건 노예나 굴욕적인 이들이 행하는 행동이었지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야.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요, 예수님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 겸손이라는 말이 교회에서 생긴 말이에요. 사람은 겸손하다고 하면 좀 찌질이 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서 자기를 비워 겸손히 종의 형태로 성육신하시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는 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종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주님의 품성, 첫째인 겸손함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요, 참 심성이 좋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이렇게 나눠 먹는 걸 참 잘했어요. 그리고 누가 차려오면 꼭 밥 한 끼를 대접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정성스럽게 땀을 흘리고 대접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꼭 하는 말은 뭡니까? 차린 건 없지만, 부족하지만, 음식 앞에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도 차린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야? 우리의 심성이 늘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의 모습은요, 온유함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말도 여러분 지워버려야 되는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이 여리고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연약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적절하게 자기를 다스리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게 온유함의 뜻은 젠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절제하고 길들여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온유하지 못해요. 온유한 사람은요, 절대로 화내지 않습니다. 분열하고 분리하지 않습니다. 욱하는 순간 아주 우리가 흔히 하는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는데, 뚜껑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조절하는 게 온유함입니다. 왜?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조절되어지고 길들여지는 그러한 존재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자기를 통제하고 말씀 안에 자기를 조절하며 살아나가십시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표현하는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네 마음이 쉼을 얻을 거다. 결국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리고 그분은 그 말씀 그대로 온유를 이루셨고, 십자가 지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잘 단련된 믿음의 사람, 그이가 하나 되는 사람이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다면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람을 대해야죠. 하나님만 대하고 삽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살아갈 때 사람 앞에서 해야 될 두 가지 모습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입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건 물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는요, 사랑장을 쓰면서 사랑은,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들이댄 게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 온유하고, 이렇게 나가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온유함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여러분, 인내한다고 하는 건 참는 거죠. 그러면 얼마큼 참아야 됩니까? 2번? 3번? 그렇게 참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오래 참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할 때 그때도 참으라는 거죠. 더는 못 참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참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면 그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분노가 멀다라고 하는, 분노라고 하는 말과 멀다라는 말이 모아지면요, 그 말이 오래 참음입니다. 분노는 오래 참음하고 먼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 분열을 막아주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이루어 갑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에 보여주셨으니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분 누구시냐? 내 본이 되신 분인데,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분인데 어떻게 영생 얻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실언과 조롱과 모욕, 그때 너 내려와라 그랬을 때 인간 같았으면 내려왔죠. 하나님의 영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멀리서 봤던 베드로는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주의 약속이 더딘 게 아니다.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결국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건 뭐예요? 왜 아직도 주님이 안 오셔? 그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고 참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연합한, 특별히 성도죠, 하늘 가족이 하나 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서로 참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참음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참는 거죠. 참음을, 오래 참음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다 하나 더 붙여서 오늘 참 용납이라고 하는 말씀을 만납니다. 서로 용납해라 라고 하는 이 네 번째의 하나됨의 원칙은요,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분열합니까? 교회가 왜 갈라집니까?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기 상대 나한테 맞춰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부족하고 실수가 많음을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이 그 안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같은 말씀입니다만 로마 교인들에게는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받아들이신 것처럼 너도 그 죄인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서로 받으라, 용납입니다. 용납.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받으소서 찬송은 그렇게 불렀는데 나는 널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야, 그게 뭐냐? 교리를 배웠으면 실천해라. 오늘 실천이 행함이라면 네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뭐 했냐? 그건 바로 서로 용납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결혼이라는 말로 다른 표현이 된 부부가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각각 다른 환경과 처지에 교육을 받던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됨의 시작은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입니다. 저 여자, 저 남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짝으로 주셨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만세전서부터 만나게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불러주신 그이와 함께 서로 하나가 됐다면 우리가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써 지키며 살아나가는 게 결혼 생활이죠. 이제 골로새서를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이 뭡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더하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건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분열됩니다. 잘 교회 나오다도 가버리고 나누어집니다. 잘 살던 부부가 분리되어집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왜 그래? 그리고 그 원인을 보면 이 원인은 네 가지 다 포함됩니다. 참지 못했기 때문이죠. 서로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도 교제가 단절되는 건, 성도가 연합하지 못하고 부부가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4장의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절이죠. 32절을 이렇게 끝내네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게 오늘 하나 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목사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가 됐잖아요. 근데 형제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 형제가, 내 가족이 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갖고 권고해라. 그래서 만약 그가 들으면 너는 네 형제를 얻는 거다. 1번에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두 번째,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갖고 두세 증인 앞에 입으로 확증시켜라. 그래서 좀 들으면 거기서 끝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으면 세 번째, 만일 듣지도 않으면 이번에는 교회에다 말하고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뭐예요? 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런 다음, 여러분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 마지막으로 나눌 텐데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셔요. 그러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나예요. 이것까지도 성령 보고 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힘써 지켜야 될 사람은 나야, 나. 노력해봤냐? 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오늘 하나 되려고 애쓰지 말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말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은 하늘 가족으로 이렇게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이제는 평안에 매는 줄로 꽉꽉 매야 돼요. 그러면 이 매놓은 걸 지키는 건 내 몫이에요. 풀리지 않도록, 해체되지 않도록, 나누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그거 지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켜보셨습니까? 힘써 보셨습니까? 요즘 물읍시다. 뭘로 힘쓰고 어떤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여전히 돈 버는 일에 힘쓰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죠.
어떤 사람은 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성경 읽는 일을 하루에 몇 시간씩 심습니까? 힘썼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하나 됩니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얘기예요. 돈 벌고 말씀 읽고 그러기 위해서 힘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니?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그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책임은 뭡니까?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겁니다. 깨지지 않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분리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오늘도 마귀는 또 역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한다고 마귀가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역사가 분열이고 분리의 영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이간시키려고 하고요, 틈이 있으면 들어오고요, 분리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뭡니까? 행함인데 그 행함은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해지고, 그래야 장성한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 수 있는 것은 머리 되신 그분이 마디마디 모든 지체마다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어디 한 군데라도 뜯어나가지 않도록, 어떤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세우고 잘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예수 앞에 결석됐다. 그게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 1번에서 끝나서도 안 돼요. 내가 열심히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용납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힘쓰는 일입니다. 힘쓰는 일이 뭐겠습니까?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일이 뭘까? 막연하다 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배우는 건요, 힘쓰는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연합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쬐끄만 교회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교인은 12명이었어요. 12제자를 모으시고 예수님은 평생 그 쬐끄만 12명의 교인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는데, 이 12이 다 좋습니까? 다 현찮았어요. 참 다혈질인 사람도 있고 계산적인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은 그 12를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가서는요, 그 12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은 하나 되기를 힘쓰시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하고 힘써서 행하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끼리 하나 되는 그건 침묵회예요. 교회가 연합되고 우리가 가족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 되기를 힘쓰게 기도하고 애쓰는 일입니다. 그게 교회의 연합이고 그게 가정이 하나 되는 길입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연합 주일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연합입니다. 통일입니다. 특별히 에베소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에베소 교회에 자꾸 분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고 온 가정들이 하나 되는 걸 간절히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됨입니다. 마귀의 뜻은 분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판단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키는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오늘 4절서부터 6절까지는 그 하나됨에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세요.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도 하나요. 또 성자 세례받게 하시는 세례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성부이신 아버지도 한 분이시다. 우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 힘쓰고 애쓰고 지켜야 합니다. 그 일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과 온유로 나가시고 여러분 상대 앞에 정말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 되는 가정, 복된 부부 또 교회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